4월 8일 수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했습니다. 또 34절에서는 심지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순교의 역사를 보면 죽음 앞에 섰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처럼 근심하고 고뇌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갈갈이 찢기고 화형을 당했던 순교자들,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며 죽어갔던 순교자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죽음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찌 된 일일까요? 막상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무섭고 두려우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죽음이 순교자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단순히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니까 그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땀이 흐를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 일에 비하면 육체적인 고난,
심지어 육체적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처럼 괴롭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하며 토해내던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구약에서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늘 깊은 사귐으로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분리와 단절의 잔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육체적 고통이나 죽음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담대하게 때로는 찬송을 부르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이었고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고 버림을 받는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위대한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괴로움과 고뇌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는 사명을 완수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는 그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을 아버지의 요구 앞에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잔을 받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그 사명을 완수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예수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 바람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기반한 우리의 욕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워지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욕심은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원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며 괴로워하시며 기도로 싸우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원함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비장하시고 왜 그토록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자기들도 기도하려고 노력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의지로만 드리는 기도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쉽게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망과 책망의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즉 이제 곧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들은 제자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것인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할 수도 없고 깨어 기도할 수 없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는 쓰고 있다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너희 앞에 닥쳐올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원함만 가지고 상황을 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망되고 낙심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는 더 주님과 가까워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희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과연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근심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분리와 단절은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지만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셔야만 저희들이 살 수 있음을 아셨기에 기꺼이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서 기꺼이 나의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였고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는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확인하는 십자가임을 깨닫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의 종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